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쳐댔죠.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일으킬 메시아의 나타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 유익을 얻고 이기고 누리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이셨죠. 세상을 위해 다 줌으로써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밀알은 땅에 묻혀야 싹이 나고 움이 트는 것처럼 참 생명은 죽음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셨고 이 진리를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밀알 정신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등록해서 섬길 교회를 선정할 때에도 일부러 작은 교회,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한 작은 교회를 찾아갔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작은 교회를 피하지요. 작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고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그저 예배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굳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상 예배가 매우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튜버가 되었고, 이제는 영상 편집 작업을 못하는 부교육자들은 사역지를 구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굳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꽃단장을 하고 교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며 자기 위로를 하며 아예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이 없었거나 교회 다니는 일에 회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지금까지 죽을 줄 몰라 뻣뻣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떨어졌던 세상의 영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역시 새롭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고 내 손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내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참된 영광이고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으로 얻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은 자기를 버림으로 받는 영광, 즉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그 본성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썩어지는 미랄로 희생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버려야 영생을 주실 수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부여하신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장래가 이미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재물, 명성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섬김으로 얻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심지어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섬김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는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태도조차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보다 많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니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법칙과 너무나 다르죠.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 때문에 인격이 고귀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섬김의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기회를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고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죽음으로 얻게 되는 영광을 보셨고 섬기는 데서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섬김으로 보람을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법은 세상과 차이가 있었고 사는 목적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을 때에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때, 이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때, 이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일생 동안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길 자리와 때를 만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십자가의 삶이 영광이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는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섬긴 것을 기피하고 그렇게 되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니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섬김에 대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제는 내 안의 이기적인 욕심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배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